아멘. 네,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나누는 분배도 끝나고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뒤에 24장 29절 보면 여호수아가 110살까지 살다가 죽는데 23장 이때는 110살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엄청 늙었죠.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을 걸 알고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서 당부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죽기 전에 꼭 당부하는 말을 남기죠. 여호수아도 그렇고 앞에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재산을 나누는 말을 남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늙어 죽을 때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나이가 60이고 70이 넘으면 죽을 준비해야죠. 무슨 준비하십니까? 여호수아나 모세, 다윗처럼 죽을 때 이런 믿음의 말을 하겠는지 아니면 그 죽음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혹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남길 수 있는지 그런 문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늙어 죽을 때까지 돈 죽으면서까지도 돈 하겠는지 다 쓰고 죽을 것 같습니까?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어머니도 다 못 쓰고 죽으셨어요. 세월 금방 갑니다. 죽을 때 금방 오고요.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 금방입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젊거나 늙거나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닥친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남긴 말이 본문 그리고 본문 제 24장까지 이어집니다. 할 말이 많아요. 여호수아가. 이 유언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 여호수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 여호수아의 남긴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이 여호수아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싸우셨던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싸우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이스라엘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직접 봤어요. 야,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사람의 전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싸우시는 하나님을 봤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벌하시는 그래서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봤어요. 싸우시는 하나님 혹은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여기요 너희를 위하여 할 때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그 단어는 너희의 체면을 위하여 너희 얼굴을 봐서 그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위하여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너희 얼굴을 위하여 너희 체면을 위하여 야 네가 나를 믿잖아. 근데 네가 어디 가서 네 얼굴 수치당해봐. 나 못 참아. 네 체면을 위해서 내가 도와줄게. 야 돈이 궁하냐? 돈 주마. 야 아프냐? 내가 고쳐주마. 야 자녀가 그래 속썩이냐? 내 아들 고쳐주마. 딸도 내가 시집 보내주마.
네 체면을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체면을 우리가 어디 가서 기죽을까 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수치당하고 멸시당하면 하나님의 못 참으십니다. 부모가 그렇죠. 그 자식이 어디 가서 얻어맞고 혹은 멸시를 당하면 아버지가 가만 못 참죠. 그래, 누가 그러더노? 얼마가 필요하노?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도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고 하시고 하실 거다. 왜냐?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이만큼이라도 있게 하신 거 아십니까? 아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놔줬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만큼이라도 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집에, 그런 집에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새끼들이 그만큼 여러분 곁에 붙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그만큼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그만큼 건강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체면을 위하여, 우리의 얼굴을 위하여 이만큼이라도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바울이 늘 편지에서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나, 방향을 어찌 정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문제로 엎드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안다. 사람들에게라도 앞에 나와가지고 대표기도라도 하면서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노?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이 모양이다. 아이고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은 저만큼은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교회 다니는데도 이렇게 산다 하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인생을 좀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 말처럼 양심이 파손된 사람이에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 그거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체면을 위하여 이만큼 해주셨으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나? 좀 생각하면서 가정에 쓰고 직장에 쓰고 교회에 쓰고 어떻게 해야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민까지 아니라도 아유 배운 대로 살자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이런 믿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꼭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걸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산다. 이걸 인정해요. 그걸 감사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노? 내가 죽어라 살았는데 내가 벌어서 이 건물도 사고, 내가 벌어서 이 차도 사고, 자기 이야기 하는 사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싸우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맞서는 모든 대적에게서 지켜주신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싸우시고 앞으로도 싸우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는 좀 쉴 때 있죠. 긴장이 풀릴 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긴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그 경륜을 언언하고 결정을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6절에 친절하게 나옵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입니다. 다요. 여기에서 걸러가지고 이거는 좋고 저거는 안 좋고 아니고 다 구약과 신약 다 설교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일에서 주일까지 모든 말씀 다 내가 걸렀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전부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걸러서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집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였는데 자기 변명입니다. 믿음은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100% 완전하게 지켜 행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마음의 방향이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입니다. 그렇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또 하는 겁니다. 또 안 되면 도와주세요. 또 하는 겁니다. 또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약해서 우왕좌왕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알면서 내가 고의를 가지고 좌로 우로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알면서 내 고의성을 가지고 좌로 우로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약해서 무지해서 우둔해가지고 혹은 내 정욕에 내가 속아가지고 내가 우로 좌로 갔다가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바르고 하겠습니다 하고 또 마음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고의성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좌로 우로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인생 생고생입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하나님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돈 벌어도 개고생이요. 자녀가 잘 돼도 개고생이고 죽는 것도 개죽음이요. 죽어서는 불지옥입니다. 7절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인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 민족들하고 관계 맺지 말라. 바울이 그랬죠. 안 믿는 사람하고 짐을 지지 마라. 뒤에 또 다시 언급이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신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믿는 흉내라도 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절에 가가지고 남들 다 절하니까 하고 다 제사에서 절하니까 나는 제사할 마음이 없지만 그냥 한다. 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부러지도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 말씀이죠. 그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유, 실질적인 이유
하나님의 앞에서 선포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싸움에서 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신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고 지는 하나님이라면 참 믿을까 말까 싶죠. 타 종교, 신화는 신들의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신들이죠.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패배가 없습니다. 이기고 이기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는 이야기. 중간중간에 지는 것 같죠. 왜 지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패배한 것처럼 하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패배하신 듯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그 승리를 만천하에 보여주심으로 나는 이기는 자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샬롬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까? 이겨야 편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허감과 혼돈과 공허만 있어요. 이 말씀의 창조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만 안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거룩해 되고. 하나님을 의시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긴 자니까. 인생 이기고 싶느냐? 뭐 직장에 다니면서 이기고 싶느냐? 야, 사업을 하느냐? 그 사업 잘 되고 싶었냐? 인생 복 있고 싶었냐? 이기고 싶었냐? 이야기입니다. 물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이런 거예요. 야, 어떻게 살고 싶냐? 어떤 남자 만나고 싶고, 어떤 여자 만나고 싶고, 어떤 새끼 낳고 싶고, 너 하는 일이 어떻게 되면 좋겠냐? 대답은 다 똑같은 거죠.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겁니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알파, 오메가가 뭡니까? 처음과 끝이 뭡니까? 내가 전부 다 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해준마 이야기입니다.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본 것처럼 내가 저 대에서부터 내가 가나안 땅 전부를 너에게 주지 않았냐? 다 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을 보세요. 여러분의 욕망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보세요.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다고. 좀 정신 차리고, 좀 정신을 차려,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신 걸 보세요. 적어도 나에게 필요한 것, 내 얼굴, 내 체면에 필요한 것을 다 해주셨어. 그만큼 해주셨으면 됐지. 예? 그만큼 하셨으면 됐지. 감사해야지.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불러서 야,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살라 이겁니다. 이제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살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이 키워놓고 야, 자식아, 내가 너 키워왔으니까 이제 너 나한테 용돈 달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라. 야, 네가 남을 의지하면 너 이기게 해주마. 이기게 해주마. 약속을 이미 끝낸 거예요. 이기게 해주마. 그래서 나를 위해 싸워다오 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기는 자라 이 말이 나온 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뭐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이러지 않고 이기는 자라고 한 것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기도 좀 하고 착한 일 좀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싸운다 이야기입니다. 싸운다 이야기입니다. 싸우려면 그냥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울 만한 담력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면은 이기게 하신다.
야, 너희가 지금까지 그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지 않았냐? 잘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오시면서 이만큼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 적어도 그 믿음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눈높이에 서서 정말 겸손하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원하지만 우리를 대하실 때는 정말 겸손하게 우리 눈높이에서 그래 잘한다 그래 아이 괜찮아 힘내 이러시지. 그러한 사람 10절 말씀처럼 일당 천의 군사가 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슈퍼맨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슈퍼맨 일당 백 일당 천 믿는 사람은 그래야죠. 예? 믿는 사람은 일당 백 일당 천 어디 가서도 그 사람의 존재감이 빛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빛이 나야죠. 하나님 우리의 체면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오. 이만큼 하게 하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당천의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말을 하는 여호수아가 경험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과 그 뒤에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음 생활을 진지하게 해보세요. 한번 치열하게 한번 싸워보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사람들에게 적당히 인정을 받고 막 직분 받고 막 그러면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의 길을 확실하게 해서 나 이렇게 살리라 말이라도 했으면 고백을 지켜야죠. 믿음의 사나이가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말을 다 못 지키면 거기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해야죠. 이건 말은 말대로 실컷 뱉어놓고는 상황놀이로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이고. 한번 인생 있죠. 지금까지 건성건성 믿어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세요. 근데 한번 치열하게 인생을 걸고 한번 해보세요. 특히 남자들 인생을 걸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집중을 해보세요. 집중을. 그리고 살아가는데 마치 전쟁을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전쟁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막 그렇게 하면 과로가 돼가지고 저쪽 하는데 제가 살아있습니다. 과로는 무슨 과로? 그냥 치열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몸뚱어리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내 돈을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시나? 한번 거기에 승부를 걸어보세요. 승부.勝負를 걸어보라는 이야기야. 되나 안 되나? 말이 아주 단순하잖아요. 되나 안 되나? 뭐 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에요. 되나 안 되나? 한번 승부를 걸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니까 지금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왜 많은가?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니까 이 백성들을 보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니까 긴장이 풀린 거라. 예? 그래서 이 사사기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 보면 엉망이에요. 아는 거라. 역사를 아는 거라. 아니까 할 말이 많은 거라. 아마 이 마지막 설교할 때 지금 제가 이런 것보다 이거 비교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격렬한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다 하나님을 떠나려면 떠나라! 나는 안 떠난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잊지 않은 거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믿을 건지 하는 거라. 그러니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나팔 소리를 불어대는 겁니다. 저도 이 마지막 때 나팔 소리 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불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어차피 죽으면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았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쉬운 거 있으면 이제부터 이 말씀 잘 오르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1절 보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하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던가요? 함부로 하던가요? 사랑하니까 조심하죠. 사랑하니까 눈치 보죠. 사랑하니까 열정이 있죠. 사랑하니까 질투가 생기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연애를 하는데도 조심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시고 다 똑같은 일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질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깎일까 봐 안 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사랑으로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야곱 보세요. 형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형제들이 있었고 부모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 한번 보세요. 누가 양보를 하대요? 양보한 사람이 있대요? 내 믿음 당신에게 양보하지. 당신이 먼저 복 받으세요. 한 사람이 있대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이에요, 정신. 마음 의식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합니다. 정신을 차려.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말씀을 지켜라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지켜라. 창세기 2장 15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뱀의 꿰매 빠져가지고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한 거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켜야 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있죠. 돈이든지 자녀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만큼 해 주신 걸 내가 지켜내야 돼요. 근데 왜 지키지 못하나? 내가 그냥 꾀임을 받은 거라.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다시 언급하는 게 결혼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 동안에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에도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로 하나님께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그냥 야단이 아니라 엄청난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었어요. 뭘 이야기하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아이고 구약만 그렇지 아니야. 신약도 그래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하나님이 싫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싫어. 근데 이스라엘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 교회 안에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성도님, 교회 안에 사람이 없으면 교회 안에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얻어서 결혼하세요. 어느 교회든지, 특별히 이 교회도 믿음의 사람이,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같은 믿음이 아니죠. 그렇다면 있죠. 외모 보지 말고, 돈 보지 말고, 학벌 보지 말고, 그냥 믿음만 본다. 고백을 했잖아요. 아싸리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 믿음만 보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선택하세요. 아니면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든지. 이 문제, 결혼 문제가 지금까지도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있어요. 정말 적지 않은 사람이,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하죠. 근데 사람의 사랑은 바닥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사랑도요, 좀 달라져요. 연애가 달라져요. 무조건 그 사랑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연애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부부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랑이 달라요. 연애가 다르다고. 마음에 각오를 해야 돼. 나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리라. 나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같이 같은 믿음 생활을 하리라. 결혼과 안 믿는 사람하고 왕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안 믿는 친구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믿기 전에는 가까이 했어도 다 여기에 모태신앙이 아니면 다 겪었을 거예요. 안 믿다가 믿었을 때에 친구도 바뀌어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달라져야 돼요. 특히나 결혼 문제는 달라져야 돼요. 만약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이 말씀을 버려놓고 내 눈에 드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람을 사귀고 사람과 교제를 나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양두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예요.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지 않겠다. 이제 너희 얼굴 안 보겠다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좋아서 결혼한 그 사람이 혹은 그 친구가 오히려 너 인생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 인생의 채찍이 되고 너 인생의 가시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많이 봅니다. 이것이 쌓인 이야기가 많아요. 이런 사례를 보려면 흔해요. 그냥 동서남북을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다 가져가신답니다. 멸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너희를 내가 멸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된 거 아시죠?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라면 지금도 반복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더욱 이런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이런 무서운 일을 안 당해야지.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무섭고요.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도 무서워요. 믿음이 없으면 목사가 그냥 막 고래고래 과음 지르고 목사가 막 지성질에 막 치고 막 이런다 생각하지. 믿음이 있어야 깜짝깜짝 놀라요. 믿음이 있어야. 이제는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해도 그 신앙 고백이 진실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참으로 엄청날 건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전염병도 계속됩니다. 또 경제나 전쟁, 생각하면 무서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겁니다. 평시에는 그래도 믿는다 고백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우왕좌왕해서 말씀을 떠날 건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을 제가 생각할수록 내가 이해가 돼. 하늘로 올라가다가 처음에는 올라가는 사람이 잘 올라가다가 그 뒤로는 올라가는 쪽쪽 사람이요, 사람이 올라가다가 폴더로 좁혀 떨어져. 올라가다가 좁혀지고.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안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방에 훅 가는데.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잘 듣고 이 말씀 잘 지켜 행하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